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강해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페이지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치 학창 시절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던 경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머리 싸매고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시우가요, 지금 중2인데 공부하다가요 갑자기 책상을 두드리고 막 탄식할 때가 있어요. 막 이러고 말이죠. 왜 그런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머리를 싸매고 무슨 아무리 풀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걸 어떻게 풀라고 이런 문제를 낸 거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짜증을 내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봐요. 요즘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머리 싸매도 안 풀려요. 정말 안 풀려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우리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귀에 뼈가 자라는 병이에요. 희귀병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대요. 이 뼈가 귀에서 자꾸 자라니까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고요. 그리고 작은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울리고 그 다음에 귀 안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막 들리고 말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또 식욕도 없고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장도 휴직계를 내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 이분의 소원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무슨 약을 안 먹어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아무리 가도 풀 수가 없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걸 지금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분에게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종종 찾아와요. 누구나 경중의 차이만 있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한 여자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자,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꼬부라졌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허리가 꼬부라지고 몸이 뒤틀어져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할머니들 정말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지금도 뭐 좀 가끔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좀 더 많으셨죠. 그런 분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의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게다가 몸까지 뒤틀려 있어요. 허리도 굽었는데. 그래서 사람의 눈을 못 보는 그런 상태, 걷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이런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입니까? 네, 18년이에요. 1년, 2년도 아닙니다. 18개월도 아닙니다. 18년이에요. 그 여러분, 이분이 뭘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18년 동안이나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내가 해결해 볼까? 18년 동안 안 찾아가 본 데가 있겠어요? 의사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약 다 먹어본 거예요. 좋은 병원 멀리까지 다 가본 거예요. 재산도 다 아낌없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허비했고 말이죠. 민간요법도 다 써보고 그리고 머리 싸매고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18년째 씨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자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세요. 안수를. 그러자 이 여자의 몸이 허리가 펴지고 뒤틀려진 몸이 완치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허리를 세우고 꼿꼿하게 사람의 얼굴을 또 눈을 이렇게 마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의 눈에는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보세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됩니까? 안식일에 고치지 말고 다른 날 고치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막 비난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왜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의 소와 나귀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을 먹이지 않냐? 너희의 소와 나귀를 다 풀러가지고 안식일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심지어 소와 나귀까지도 풀어서 물을 먹이는데 이 딸은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딸이 사탄에게 매여 있고 그리고 병에 매여져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여자를 풀어주지 않겠냐? 그걸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요,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다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예수님이 18년 동안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병에 매여있는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합당하지 않냐? 내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묶인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예수님은 고민하고 끙끙 앓고 그렇게 묶여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묶인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결혼을 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겠어요? 한나가 죽었다 깨어나도 풀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갖는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건 아무리 머리 싸매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나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능히 풀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삼남 이녀를 한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한나의 간증이에요. 한나의 간증. 또 엘리야 시대 때 하늘문이 닫혀가지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엄청난 재앙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아우성일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농사는 다 망치고 먹을 물도 없고 말이죠. 어떻게 살아요? 물이 없는데. 근데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풀어요? 그 문제를. 사람이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도 멋지게 풀어주시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머리가 가랭이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 막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시죠.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어요.
또 한나가 아이가 없어 애통할 때 하나님도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가수가 꿈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가수가 꿈이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회복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각오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 당시 의학으로 안 된대. 그럼 그걸 어떻게 풀겠냐고. 어떻게? 이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병실에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저의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장애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분이 완치가 돼서 장애가 없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장애가 없이 하시면 제가 주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매임에서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수하고 이 여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항상 이게 예수님의 순서고 방법이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에 말로 먼저 풀으셨어요. 말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묻기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순서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순서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묻기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막 그냥 나사로한테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동생들에게 내 오빠가 살아날 거야. 믿음의 말을 먼저 선포해요. 믿음의 말을.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풀어놓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말을 풀어놓으십니다. 이 사람의 묶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로 먼저 다 푸시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오빠가 살아날 거야. 내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먼저 말로, 믿음의 말로 다 선포하고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이래요. 항상 말로 먼저 푸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자,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의 딸을, 자, 한번 볼까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자, 9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딸이 나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막 가서 그 딸을 살리고 일으킨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그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선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이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순서였습니다. 말로 선포하고 행하시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해.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 원망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잘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묻기 문제가 풀어지는가?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도 들으세요. 우리의 말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뱉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네, 아멘.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이루어 줄게. 참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 살 때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들어가기 원하시고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죽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들고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그 말을 뱉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광야에서 죽겠다고? 저기 들어가지 않고 계속 너희가 그 말을 하니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희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 죽을 거야.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후에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입원을 했습니다. 외국인 목사님인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전신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될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 그런 줄 아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 담당 간호사 있잖아요. 자기 담당 간호사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한테 올 때마다 제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목사님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킬 겁니다. 그 말을 나한테 올 때마다 귀에다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매일. 이분이 이런 부탁을 하니까 이 간호사가요,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약을 가지러 와가지고요, 예? 약을 주러 와가지고 약을 주면서 이 목사님 귀에다 대고 누워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목사님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요. 혈압을 체크하러 와가지고 이분의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목사님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식사를 주러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목사님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가요.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일어나는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묶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묶인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다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꼬부라진 여인처럼 모든 묶인 문제가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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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 성민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이를 고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이를 고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